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의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종말론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용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재림이 분명히 있고 한없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지금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그 앞에 서야 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명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그것을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결하려면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하고 색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서시대 그리스 로마는 특히 성적으로 방탕하고 무절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거룩하고 존중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여성을 단지 쾌락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해친다는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맥락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특히 남의 아내와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고 더러움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세욕에 빠지거나 음행을 하는 일들은 모두 자기의 유익,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반대되는 악한 일입니다. 바울은 교우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육체적 만족을 사랑으로 포장합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게 사랑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쉽게 사랑이라는 말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강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거룩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은 악한 일입니다. 11절과 12절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조용히 살라는 것은 말도 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남의 일에 공연히 참견하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지,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시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남의 흉을 찾고 남의 흠을 찾기에 바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뭘 잘못하나 살피다가 뭐 하나 발견하면 바로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12절에서 바깥 사람이란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품위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무례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불신자들에게 친절한 경우는 전도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친절을 베푼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전도의 대상으로만 본다, 이런 느낌을 불신자들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는 말도 동시에 참 많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교회 근처에 아무 집에나 주차를 해놓고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차 빼달라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예배 시간에 전화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례한 거죠.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품위 있게 사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해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칠 테니까요.